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스바냐 말씀에서 학자들은 스바냐를 대체적으로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1절의 표제에서도 이때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요시야는 아시다시피 8세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왕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외부적인 압력에 취약한 상황이었죠. 요시야가 넘겨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의 풍습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상류층에서부터 선진국의 풍습과 가치관을 쫓아 모방하고자 하는 생각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종교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내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간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보자면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외쳤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스바냐에 관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 짐승, 새, 물고기까지 어느 하나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어떤 선지자보다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가 설명하는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결국엔 각자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이유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인류의 죄 혹은 그 안에 있는 악인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하게 자신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움으로 살았던 삶이든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스바냐 선지자는 2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 삼고 있는 죄악 두 가지는 하나는 종교적인 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회가 그토록
부패해져 있는 이유는 종교적인 부패, 그 종교적인 부패가 사회의 부패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가 서로 따로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쫓고 그 앞에 종교적으로 부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도덕성까지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부패의 모습까지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보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유다의 등불을 결코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손을 들어 당신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충격받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비난하고 있는 자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별들을 숭배하며 종교적 복합주의를 나타내고 타락해 있고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이교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이교에서 비롯된 제사의식, 그리고 그것과 함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식을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의 우상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동일하게 이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예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미 아세라 종교 예식에 필요한 물건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태양신에게 바쳐진 동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이 그 성전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교적인 제단과 그리고 장소에서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울 숭배 유물들을 말끔히 제거하시며 그에 더해서 바울의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하늘의 행성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히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이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자신들의 삶의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은 부류, 비슷한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청년들 가운데는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타로점을 보거나 연애운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에 따라서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장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해놓고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오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한정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등을 돌려 이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예배하며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가 70여 년의 경제적 부흥을 누렸는데 그 경제적 부흥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땅을 더욱더 타락과 얼룩진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정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지도층은 외세의 나라, 이방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었고 폭력과 사기가 난무하며 자신의 풍요로움에 도취된 부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들고서 예루살렘 거리들을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판을 피하여 숨어있는 한 사람까지도 찾아서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거에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날에 빛이 선포되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지 아니한 백성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어둠의 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날을 대표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는 날로 변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용감무쌍한 용사까지도 그 날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넋을 잃고 절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우연과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자신들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지금껏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움켜쥐고 살아갔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이 태도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이죠. 육적으로 강건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삶을 헛되고 덧없고 무가치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질 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추구하며 살았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갖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진정 확실한 축복을 가꾸는 삶은 영적인 삶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세상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이 살아가는 것을,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스바냐의 그 말씀과 그 간곡한 당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시선에 묶여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